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를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히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님.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일제치하의 신앙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의 순교자들은 숭고한 희생을 통해 신앙과 나라를 회복시켰고, 또 6.25 전쟁 중에서는 순국선열의 피땀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심으로 70년 전에 폐허가 된 국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더 큰 욕심으로 반목하며 이념으로 갈라서서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분쟁이 만연한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이단 사이비가 성행하며 성도의 수도 감소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였고 교만하고 나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아가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허락하시고 구제와 장학과 선교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에서 헌신을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아 유치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 부감, 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 감사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 소식방과 노방 전도가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모든 프로그램에 재정과 후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파송한 황복환 선교사님, 대푼이 선교사님과 저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택상 선교사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취와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차량으로, 식당으로, 꽃꽂이로, 예배위원으로, 찬양대로, 관역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생가족 양육과정 7과 조순훈 성도님, 9과 김민재, 김화영 성도님, 10과 오정훈, 이종순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윤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주에서 봉사합니다. 강영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안내, 일시 6월 15일 토요일 9시에서 17시, 장소 맑은샘 광천교회, 자세한 사항은 1층 로비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봄학기 새 소식반 12주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이승민,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김지수,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범 어린이 학생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와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우, 유도경, 김효원, 김예원. 먼저 박은우 목사님 보고 서세요. 네, 목사님 보고. 모범상 소속 상명교회 부서 유년부 성명 박은우. 위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 예배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었기에 본 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경기노회 노회장 이용재 목사, 교육부장 나원준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홍승우 집사. 이어서 유도경 어린이 모범상 상명교회 부서 유년부 유도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김효원 학생 모범상 소속 상명교회 부서 중등부 김효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예원 학생 모범상 소속 상명교회 부서 중등부 성명 김예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등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부였습니다. 경례. 다음은 글짓기 동시 그리기 대회 시상이 있겠는데 먼저 글짓기와 동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 학생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세요. 김수연, 박은우, 박은재. 상장 동상 상명교회 초등부 성명 김수연.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글짓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경기노회 노회장 이용재 목사, 교육부장 나원준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홍승우 집사. 다음 박은우 상장 동상 상명교회 유년부 박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상명교회 동상입니다. 상장 상명교회 윤현부 성명 박은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세요. 박혜원, 이윤술, 박서연, 이로건, 이로빈, 김예원, 이로희, 장하리, 김하진, 장다운, 한시원, 윤세영. 저희가 이번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아주 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상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상장 상명교회 윤현부 성명 박혜원 위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예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예 노회장 이용재 목사, 교육부장 나원준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홍승우 집사. 동상시상 있겠습니다. 유치부 이윤술 상장 상명교회 유치부 이윤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동상시상입니다. 상명교회 유치부 박서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상시상입니다. 상명교회 유치부 이로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려상 시상입니다. 상명교회 유치부 이로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려상 시상입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김예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려상 계속 시상하겠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이로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장하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김하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장다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한시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명교회 윤현부 윤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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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경례.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윤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딸 소진자매 기억하여 주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의 복을 다해 주시고 또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수기 집사님 붙잡아 주어서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나와 있죠. 마스기란 말은 교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오늘 본문 1, 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목이 말라서 막 시냇물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다. 목마를 갈자에 급할 급자 아닙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상태 정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70에서 80%가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뇌조차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2%만 수분이 부족해도 두통과 허기를 느끼고 5% 가면은 혼수 상태가 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물을 마시면 40일 이상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7일 이내 죽게 된다고 의학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소중한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막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찾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급함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육체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같은 거, 배가 고픈 것, 본능이죠. 배가 고프면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설마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우리나라 조선 헌종 때 2년 동안 정말 기근이 와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탈북자가 증언할 때 북한에서 저번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처형당을 받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설마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배고프면 쥐도 잡아먹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순댓국도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절박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육체의 갈급함이 있죠. 이것을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설에서 생리적 욕구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적인 갈급함. 우리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화생활 교양을 누려야 되죠. 이거 충족되지 않으면 정말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정서나 교양이 필요하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숙자 분들을 상대로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보통 다른 단체들이 다 기술을 가르쳤죠. 미장, 용접, 도배. 근데 그분들은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서 일하고 돈 받으면 또 술 마시고 또 노숙하다 떨어지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데 가장
노숙자로 들어온 확률이 낮은 팀이 어떤 팀이냐? 성공회에서 한 프로그램인데 노숙자분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친 거예요. 문학, 역사, 철학을 가르쳤어요. 안 맞죠?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학과 역사,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자 생활로 돌아온 게 가장 율이 낮았다. 왜? 그들의 정신의 수준이 고양되어서 높아졌어. 더 이상 노숙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그들의 정신이 그 노숙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면서 알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나 아니면 교양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갈증이나 정적인 갈증은 발음이 안 되지. 정신적 갈증은 갈증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갈증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 갈증 느낀 사람이 밥을 갖다 주어서 채워지겠어? 아니면 뭐 노래를 들려줘도 되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인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11주 가정 수료하면 뭔 책을 줍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성경책 줬는데 지금은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혜령 교수님 책을 줍니다.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프랑스 소르본네에서 현대문학 전공해서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그분이 쓴 수필집이 있었어요. 차 한 잔의 사상, 너와 나의 거리. 어릴 때도 그거 읽고 너무 제가 감동받아요. 미셸런이가 아니고 에이시아입니다. 중수필. 야,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책만 읽었어요. 차 한 잔의 사상, 너와 나의 거리. 지금도 그 책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직접 대면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제 문화부 장관에 올림픽을 했죠. 그때 또 굴렁쇠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공부한 학교에 교환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고전 문학을 강의하셨습니다. 현대 문학이 아니고 현대 문학을 전공하면 고전 문학을 강의하는데 소동파의 적백부나 이태백의 춘야연 도리원서 그 긴 한시를 외워서 쓰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럼 나중에 이화여대 기화학 교수로 계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일본에서 혼자 빈방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있다면 날 좀 만나달라고 그 영혼의 갈증을 견딜 수 없어서 기도했다는 사실. 무신론자인 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혼의 갈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명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줘야 되는 것,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그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갈증, 육체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쓸데없다, 죄덩어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렇죠. 아무리 갖고도 육체가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늙고 노시하고 병들지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유한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다,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원소가 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에게만 생기를,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 산책하는데 여기 동 앞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 세 분이 가는데 가운데 유모차가 있어요. 그 유모차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데 세 분이 딱 이렇게 모시고 가대. 근데 내가 야, 너는 참 호강하는구나. 이름이 짱이라 그래. 넌 정말 짱이다 그래. 짱이다. 짱이다.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면 호강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 사람이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겠죠. 엉뚱한 건 만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소천 부르소의 하늘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왜?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러가신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그 영혼을 다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오니까 나사로가 나흘됐지만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에서 참으로 사는 자에게 편지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의 기준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면 끝인데 성경 아니다. 기준이 우선순위가 틀렸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 육체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늙고 죽고 병들고 썩지만 영혼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이런 몸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몸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것이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그런 죽는 것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시편 기자는 고라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직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근데 네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엘리 위젤의 고백처럼 정말 나를 외면하시고 아니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왜 침묵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 자신도 괴로운데 대적자들이 막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데 왜 이렇게 너가 지금 아파? 왜 어려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쥐하로 눈물을 흘리고 산다. 사도편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유단 땅과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낙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요단을 건넜던 일, 헐몬산에 하던 옛날에 하나님 베푸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낙심을 달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금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느낄 때가 있죠. 날 외면하신다, 잊어버렸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 섬기고 있는데 왜 아프고 왜 고통스럽고 왜 일이 잘 안 되고 가난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이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실 때 9절부터 10절에도 같은 말씀했습니다.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 뼈를 찌는 칼같이. 여러분 칼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뼈를 찔러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을 뚫고 와야 뼈를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을 뚫고 와서 뼈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처럼 대적이 비방하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네가 왜 아파? 네가 왜 안 돼? 계속 난리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정도 이렇게 슬픈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이죠. 찾을 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보면 5절에 어찌하여 낙심은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침자죠.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높은 데서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한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16장 6절에 말씀하죠. 너는 피투성이나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피투성이나 살아 있어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나 살아 있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산 갈 때 꺾지 않고 꺼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요즘 인터넷이 문제예요.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막 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 산 갈 때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에 산 갈 때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왜냐? 성경이 해석하기에 있어서 건전 문맥과 원전 문맥이 있어요. 건전 문맥은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건전 문맥이잖아요. 건전 문맥. 이 문맥 안에서 이 3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라.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의 장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의 장이고 3절은 메시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상한 갈대가 있고 이사야 3장 6절에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 나온다 해서 똑같은 것이라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영해 0점짜리 해석, 0점짜리 해석이에요. 이단 사비들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단어 뽑아가지고 연결시켜. 그 안에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의인은 사처럼 담대하라. 의인이 사자로 비유되었죠.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됐습니다. 똑같은 문맥에서 서로 내용이 다르잖아요. 단어 사자는 같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래서 이단 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면 신기하지만 사실은 틀리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3절에 상할 때는 애굽이 아니고 메시아의 성품을 얘기하는, 메시아의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침무한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낙심될까요? 왜 낙심될까요? 무엇이 낙심을 가져올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까요?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아이와 미의 관계입니다. 아이, 나죠. 미는 나를, 같은 영어인데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이예요. 사회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이입니다. 나의 모습.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미예요. 이 사이에 만족합니까? 나는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미를 볼 때 여기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년 시절에 꿈꿨던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원하는 대로 다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사업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인데 현재의 나의 모습 미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가 미를 볼 때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뭐냐? 테메노스가 필요하다. 테메노스. 이게 뭐냐면 칼융, 칼 구타브 융이 말한 얘기예요. 그릇이 필요하다. 원래 테메노스는 뭐냐면 제물을 올려놓는 신성한 제단을 말해요. 신화에서 제물을 올려놓는 신성한 제단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이고 비밀스러운 곳이고 소중한 곳이에요. 자, 아이와 미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다 사람에게 말할 수 있나요? 이 계리를?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원해서 사실은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죠.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그릇을 테메노스라고 융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이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고 약하면 깨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융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가 미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아이,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아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아이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 미예요.
아이가 미래를 볼 때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담아두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그릇이 테메노스다. 테메노스는 뭐냐? 신화에 나오는 신성한 제단,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신성한 신비스러운 제단이에요. 여기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미래 볼 때 갈등이 다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 이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리고 튼튼해야 돼요. 이용에 의하면.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고 약하면 깨져버려.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 다음에는 왜? 아이와 미의 거리가 너무 갈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릇을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그렇죠? 믿음의 그릇, 믿음의 큰 그릇이 있으면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으면 못 담게 되죠. 그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 지금 이거 아파서 너무너무 좋아. 신났어. 너무 아프니까 좋아. 일이 안 돼서 너무 좋아.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길게 보라. 환난은 인내를 참고, 인내는 연단을 훈련, 연단은 소망인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해한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 메슬로 욕구 위계설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뭡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죠. 불안하지 않을. 그래서 조직 행동학이라는 학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튼튼한 조직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로 우리 조직은 안전한가. 둘째로 잘 소통하고 있는가. 유기적으로 상하 수평으로. 세 번째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조직이 튼튼하다고 말해요. 첫 번째 의문이 조직에서는 안전한가. 오늘 본문에 불안하지 말라. 로마서 5장에 환난 중에 불안하죠.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결국은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건 믿음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변장된 축복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할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그야말로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 라헬,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바치고, 리아 속았잖아요. 이제 14년을 바치고 그 라헬이 난 첫아들 요셉 너무 그것도 라헬은 또 에베라 길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너무 7살이 되도록 색동옷 입혔어. 색동옷은 고대에서 장자의 상징이거든요. 옆에 두고 일 안 시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 옷 아니에요? 짐승들이 잡아먹었나 봐요.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을 때 그 야곱이 말하면 어떻게 해서 평생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자식을 먼저 보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림의 총량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내용이 너무너무 슬프고 구절절해. 왜 이렇게 슬픕니까? 했더니 딸이 고3인데 죽었다는. 그래서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한이 평생 우울하고 견딜 수. 원앙스러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내복사서 태우잖아요. 가서 다 애들 입혀주라고 먼저 간 애들 할머니가. 야곱의 삶은 눈물의 삶인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네요. 요셉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오라는 거예요. 잘 모시겠다고. 이야, 진짜 대단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을 부르시고 3절에 뭐라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요셉이 있다니까 참 기쁘고 좋아서 가서 보고 싶은데 지금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산다는 게 두렵죠.
나이가 들면 뭔가 변화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 했지만 나이 들면 매사 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변화된 그것도 막 완전 이 살을 가서 새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문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들이 있죠. 자신에 대한 소망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 교회나 나라 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들은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유한하다. 내가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데 여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반드시 날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왜냐?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 나도 죽으면 끝이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사 그듭네 부활하사 산 소망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는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찾을 때 먼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때 낙심하거나 분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곧 잊으시고 침묵하시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 위에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훔쳐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배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